할렐루야. 네. 예. 지금 평소하고 똑같은 자리인 거죠? 근데 느낌은 왜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480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뭔지는 아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해보고 계시는 거고, 예,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건 또 아니다. 예. 해보고 싶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왜 기분 나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 아내가 집에서 그 가피풀에 올라오는 제 강의 중에 3강을 제 아내가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나가던 제 둘째 아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 화면을 본 게 아니라 목소리만 딱 들은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지나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긴장했네. 긴장했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난 목소리 들으면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제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놀라운 아들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자, 내 소리는 점점 작아가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오늘은 그 다른 날보다는 조금 무거운 죄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벌써 분위기 가라앉잖아요. 그죠? 자, 한동안 기독교 상담이 사실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도 상처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죄까지 얘기하면 너무 무겁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죄 얘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 상담은 원래 죄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근데 기독교 상담에서도 죄 얘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니, 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맞는 이야기죠. 사실 기독교인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도 이건 사실은 사상 누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돌아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죄에 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죄가 아닌 건 뭐냐?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자, 죄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한 주만에 잊어버리셨군요. 예.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죠? 그러나 여러분 표정은 그러세요. 야, 이 정도 되면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답도 안 하는데. 자, 죄의 반대 개념은 의죠, 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질문해놓고 제가 대답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죄의 반대 개념은 의란 말이에요. 그럼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 바른 관계죠. 예.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건 행위에 관한 게 아니다. 관계에 관한 거다. 기억나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 자,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져 있는 상태는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의 반대 개념인 죄는 뭐겠냐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 의도되었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란 말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통해서만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제 정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 정의일까요? 여러분 혹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소천하셨죠? 예,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만은 기독교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정의예요. 저는 좀 전에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더니 지금은 이런 거구나. 예. 자, 달라스 윌라드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생명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죄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죄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랑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잘 모른다 그럼 창세기에 가보시면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도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아담과 하와. 맞지만 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언제 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나오죠. 자,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예배는 정당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네 마음에는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는 명사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의인적이었어요. 보통 personification이다 그러죠. 의인화한단 말이에요. 죄를 설명하면서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랑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죄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으로 죄를 짓는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죄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죄가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죄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회개도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죄와 회개에 관한 개념일 겁니다. 맞나요? 예. 근데 많은 경우 그 죄에 대한 개념과 회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히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뿌리로서의 죄가 있어요. 이 뿌리로서의 죄는 생각과 태도와 동기 이런 것이 뿌리로서의 죄입니다. 그러면 열매로서의 죄가 있는데 이 열매로서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예요. 행위로 짓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냐?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행위, 열매로서의 죄만을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니까 사실은 반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과수원을 할 때 그 유실수들의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왜 가지치기 하는지 아세요? 열매를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죄 안 지을게요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가지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절반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죄라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혼에까지도 퍼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기를 파괴하고 내면 안에 평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죄책감과 수치와 속박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파괴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죄다. 자, 죄의 발달 단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건 점점 발전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태어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낳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가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죄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회개는 이미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000가지 유혹 다스리기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그죠? 예. 자, 하루에 10,000가지 유혹 다스리기라는 책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부터 발달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죄를 잡으면 결국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행동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일 처음에 자기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고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착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죄가 태어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과 이 선악과를 먹게 되기까지는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사실 선악과를 먹었다 이건 결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 말이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주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옷깃에 스치기도 했고요. 아담과 하와하고 숨바꼭질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기도 했어요. 왜? 하와가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거긴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랬어도 전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사단이죠. 뱀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야, 그거 사실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사단의 미혹에 아담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 주변을 수없이 지나갔어도 아무런 내면의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네 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고민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거기에 이제 사단의 미혹이, 사단의 속임이 결국 그 마음의 욕구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거짓말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미혹됐다는 말이 있어요. 미혹됐다. 이게 미혹됐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 있어요? 아, 오직 말씀과 기도만? 예, 좋습니다. 자, 이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낚시하시는 분 있어요. 루어 낚시라는 게 있어요. 이 루어 낚시. 옛날에는 낚시를 하면 이 낚시 끝에 미끼가 있잖아요. 그 미끼가 무슨 뭐 그 지렁이든지 구더기든지 아니면은 뭐 깻묵이든지 또는 뭐 새우든지 어떤 경우는 또 그 닭가슴살이든지 저는 주로 닭가슴살로 많이 낚시를 해봤는데 이런 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루어 낚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루어 낚시는 미끼가 가짜예요. 그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낚시를 휙 집어 던진 다음에 움직여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통 미끼들보다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던집니다. 루어를 던져요. 던지고 나면 이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어느 날 그 미끼를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와우, 내가 이거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거네? 이거 오늘 먹고서 오늘 포식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 많이 든 물고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저거 먹고 완전 폐가 망신할 뻔했어. 나 바깥 세상 구경할 뻔했잖아.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물고기가 뭐라 그래요? 헤이, 아저씨, 우리 집에 가면 아저씨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먼저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미끼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자,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돌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근데 미끼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낚시 바늘에 걸립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바로 낚시 바늘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렸을 때 사실은 이 물고기는 언제 죽는 거냐면 낚시 바늘에 미끼에 그 낚시 바늘에 걸리기 전에 이 루어에 빙글빙글 돌 때 이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왜? 과정이거든요. 보통 리추얼이라는 표정을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빙글빙글 돌고 미끼를 물고 가시에 걸리고 물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죄의 이 순환 과정은요, 중독의 순환 과정하고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 안에 많은 과정과 순환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 딱 죄를 짓고 가만히 있다가 깜빡 잊었네? 내가 죄를 안 졌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 욕심 그리고 속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10개월 지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어린 아이가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하고 그것이 자라서 아기가 되고 태어나는 과정처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육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끊어져야만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낚싯바늘에 걸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헬라어에 알루어라고 하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루어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이미 우리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미혹되어지는 이 과정부터 사실은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면 이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자, 회개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중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그럼 이게 쉬워지죠? 죄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생각부터 바뀌어지는 작업이 일어나야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은 이 마음부터 회개가 되어질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언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시니까 뭘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함을 주셔야만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렇다면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회개의 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 회개하는 거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함, 즉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실 때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귀의 올무는 뭐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말은 우리의 거짓의 올무, 거짓말의 올무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곳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거짓말에 속으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자녀라고 말하는데 사단의 거짓말은 뭐예요? 아니야, 너는 부족해. 너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야, 네가 네 삶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봐라.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겠냐? 너는 부족해. 그리고 너는 무가치해. 네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증명해 주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올무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일타쌍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회개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되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다. 자, insanity라는 말이 있어요. 미친 거, 광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이제 상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insanity라는 말. 광기, 미쳤다. 자, 미친 게 뭐냐? 미친 것은 바로 이런 건데, 미친 거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는 미친 거라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일 끝나고 저녁에 매일 술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마음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아,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싶지 않으면 술집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계속 가면 같은 매너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지 말아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은 미친 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이 아닌, 같은 행동이 아닌,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삶의 방식, 그것이 회개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행동 바꿔주세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죄짓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때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죄를 많이 짓고 나니까 마음이 좀 쫄려. 그죠? 불편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잘 참고 계시지만, 요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4번 번개 줘봐. 그래가지고 번개를 딱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 드디어 내가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는요, 죄책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김인자? 인자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사랑, 친절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책감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말할 때 이 죄책감은 guilty라고 그럽니다. guilty.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 아니라 conviction이라고 그래요. conviction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방식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는 건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형태의 생각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꾸 자꾸 반복해서 지을 때 번개를 날리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회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2000, 한 5, 6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현아, 네가 한빛이, 제 큰아들이죠. 큰아들한테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제 아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제 큰아들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저는 제 아내를 혼내고 윽박지르고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상처를 주고 학대적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딱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때 제가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러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죠.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은 제가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제 아내도 영문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이렇게 감동하시니까 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선하게 대했어요. 2주 동안.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2주 동안은 참 제 아들한테 잘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 방식으로 제가 제 아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 2주밖에 못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 아마 겨울 때였는지 집 안에 이제 행어를 이렇게 해놓고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저 참 가정적인 사람이죠. 자,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종현아, 네가 네 아들에게 다시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은 딱 듣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참 네가 그러는 거 보니까 아프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게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명대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그러셨는데 제가 2주밖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아,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제 자신도 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지만, 제가 안 돼요.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널 용납하고 이해한다. 계속 그러시네요. 근데 그걸 계속 그러시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빨래를 널다가 결국 빨래 넣는 거 포기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행동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2주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결국은 제 마음이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개가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 아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웠어요. 아, 회개라고 하는 건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너 회개 안 해? 내가 벼랑 끝에서 확 밀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제가 아무리 깊은 잘못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이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통해서 정직해야 된다. 회개는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여기서 근심, 걱정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직해질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놨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사실은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내가 힘이 많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땐 사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손을 내밀 힘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결국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행동이 옮겨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와 내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온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를 피죠. 여러분 몇 주 전에 기억하시죠? 그 스타쉽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그 비행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고통과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호막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호막을 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는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먼저 열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 사역은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생각을 바꾸는 건데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나중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강의를 더 할 겁니다. 이 마음의 묶임.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또 하나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의 묶임이 제거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묶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의 마음이 결합된 관계, 연합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뭐냐면요.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형제와 자매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건강한 의미의 관계이고 연합이에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한단 말이죠. 부부 상담을 하는데 부부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비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하지 않게 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얽혀 있느냐? 마마 보이, 마마 걸. 부모님하고 얽혀 있어요. 처갓집하고 얽혀 있거나 시댁하고 얽혀 있거나.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하죠. 유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관계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live and cleave라는 표현을 쓰는데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만 형제자매가 한 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형제자매가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대가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가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왜? 원가족에게 있는 것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헬라어로는 콜라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콜라우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합시킨다, 접합시킨다 또는
악교 불로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상처의 치유도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관계는 집착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밀착되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가족치료에서 말하기를 이탈된 가정이나 밀착된 가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따로 또 같이 하는 가정.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게 되면 나만 있어요. 다 나만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또 우리만 있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만 있는 가족이 있어요. 이런 가정은 완전히 서로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하고요. 모든 사건을 다 공유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온 가족이 다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냥 아이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그 대기업 회장이 그런 일이 있었죠. 아들이, 다 자란 아들이 술집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길 초토화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게 지금 그 가정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 엮이는 가정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밀착된 관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밀착된 관계가 어디서 생기냐면 부부관계. 이건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밀착이라기보다는 연합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관계예요, 사실은. 부부 간의 건강한 연합은 서로 친밀한, 그죠? 그런 관계를 가져오지만 죽은 사람과의 관계.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사람과 형성된 마음의 묶임을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슬픔이나 비탄으로 인해 생존자가 고통을 받는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유산하게 되거나 아이가 일찍 죽게 되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어디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건강하지 않게 아이하고 밀착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묶여지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내 마음에서 아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 아이랑 교제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상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교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상담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을 좀 하시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키워줬어요. 언니는 아버지 되고 어머니도 되고 누나도 되고 다 되는 관계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언니를 떠나서 남편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언니랑 이야기하고 언니랑 장 보러 가고 언니랑 같이 지내고 남편이 소외되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러다가 언니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됐다 이제 언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나랑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민을 간 언니와 매일 국제전화하고 여전히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전만 해도 국제전화 되게 비쌌어요. 그죠? 요새처럼 무슨 그 카카오톡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언니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니랑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15년 전이에요. 제가 그 분과 상담하기 전에 15년 전에 언니가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언니랑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약간 남양특집 분위기인데, 근데 이분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랑 대화하는 거,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모님 마음에서 그 언니를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떠나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죠. 자, 이분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언니 가지 마. 내가 언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자신의 정체성은 언니와 나는 동일한 거였어요. 언니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들이 죽게 되거나 내 삶에 의미 있었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 안에서 그 언니를 보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보내지 못해요. 이것은 상실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을 다루다 보면 마음의 묶임까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케이스는 5살 때 엄마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집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할머니 집에 맡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금방 돌아올게.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5살 된 아이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7살 때 엄마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나중에 포기해버렸던 그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1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엄마에 대한 애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50대가 되어져 간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엄마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Here and now.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국어 시간에 영어하는 사람들.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물리하는 이런 케이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게 있는데 오늘 저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묶여 있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혼 이외에 성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입니다. 성적인 관계, 성적인 학대, 성적인 추행, 폭행, 이런 것이 마음의 묶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마음의 묶임을 얘기할 때 이 결혼 이외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두 사람만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해요. 뭔가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근데 서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하고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하고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성적인 폭행이 하나 있었어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5명, 7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가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세미나를 할 때인데 캐나다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자. 그리고 거기 온 거예요. 부부가. 자, 부부가 왔는데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죠. 딱 듣고 나서 누가 용기를 냈냐면 자매는 용기 낼 게 없었어요. 근데 형제가 용기를
낼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숙소 가가지고 여보 나 할 얘기 있어. 다 쏟아냈대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혼은 아니고 아내가 짐을 쌌어요. 짐을 싸서 나는 한국 간다고 속았다고 난 얘한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뛰어온 거예요. 뛰어온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말씀대로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제가 불렀어요. 두 사람 불렀어요. 자, 이 남편이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거나 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와 동기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 시작부터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한 거다. 다행히 이해가 됐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훨씬 좋은 관계가 됐죠. 근데 제가 이 세미나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준비가 돼야 돼요. 남편도 준비가 되고 아내가 준비가 돼야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데미지가 좀 덜 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혼자 처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얼굴 표정이요. 죽고 싶음, 소망 없음. 그렇게 써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을 찾으라면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되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12주짜리 치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초청했어요. 오세요. 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그 커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그룹에서 나누는데 나는요,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얘기 못 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안에 상처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12주를 보낸 거예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 삶이. 그분하고 만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10시에 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났느냐? 오후 3시에 끝났어요. 5시간. 5시간 동안 뭐 했느냐? 바로 이 마음의 묶임을 끊는 기도를 5시간 했어요. 이분은 성적인 묶임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성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성적인 학대, 근친, 폭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해자들은요, 피해자를 알아봐요. 가해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이 성적인 부분의 가해자가 이 사람을 보면 찍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찍어내는데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가면 뭐예요? 신랑 친구들이 있고 신부 친구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뒤풀이 같은 거 하고 놀고 이러잖아요. 그 노는데 한 형제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오늘 나랑 자자. 근데 no라고 못했대요. 자기는 그 사람 싫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5시간을 그 기도를 했어요. 삶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정결케 되고 치유되도록 기도했어요. 자, 이분 남편은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남편은 차로 주일날 아내 교회 데려다 주고 근처 놀이터에서 1시간 동안 누워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담배 피고 있거나 뭐 이런 분이에요. 자, 토요일날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주 지나고 나서. 저는 뭔가 이런 그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고 나서 전화 오면 불안해요. 이게 또 뭔 일이 있는 건가?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일단 이상한 거니까. 근데 이상한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아내가 집에 왔는데 누워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우울증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아침에 유치원 가는 걸 챙겨주는 것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우울 가운데 살아가겠죠, 삶이. 근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이를.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남편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매님을 치유하신 것 같다고.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매뉴얼에 보시면 기도 사역 과정이 있어요. 그건 샘플이에요. 이걸 보고 기도하시면 더 쉽게 기도하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꺼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지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건강하지 않게 묶여있는 관계들, 부모님이라든지 뭐 권위자나 교사나 목회자나 또 배우자나 이런 건강하지 않게 내가 묶여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관계들에 있어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하고 건강하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와 그 녀석 사이에 세워진 모든 더러운 영과 혼의 육의 묶임을 끊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놈의 모든 영향력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길 간구하며 그 자식에 대한 속박 가운데 잘못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을 나로부터 물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모든 더러운 마음의 묶임을 이용했던 모든 영들에 대하여 권위를 취한다.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제 너희는 나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말며 또 어떤 가족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샘플 기도해.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요, 어떤 분들이요,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내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상한 건 기도를 못해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혹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지금 이미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건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부모님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나가신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 삶을 비춰볼 때 건강하지 않게 누군가와 내가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성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끊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하는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들만 회개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생각들로부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건강하지 않게 정서적으로 하나님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끊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선한 영향력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또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